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16장 말씀은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고요. 본문이 한 번에 하기에 내용이 많아서요. 1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뒷부분이 조금 남겨놓고 오늘 앞부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고 어떻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요.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불을 갖다가 향로에 들였다가 하나님이 두 아들을 쳐서 죽이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불 그것을 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특히 아론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직접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해야지만 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앞부분에 그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를 따로 불러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앞으로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안 죽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론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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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인 것이죠. 아론에게 있어서 아주 가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일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알려주시면 못하겠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도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각양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만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되겠죠.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셨던 것을 우리의 신앙 경험 또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하는 것은 그 순교하는 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와 이렇게 아론의 그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처럼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가서 말해줄래?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 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때만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보면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즉시 죽는다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시대처럼 임재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의 삼손 그 부모님들도 뭐라 했죠? 너가 그렇게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삼손의 엄마가 우리는 죽을 거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면전에서 정면으로 대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 시대는 상당히 다른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환경 하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정말로 축복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제일 뭘 준비해야 된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자, 뭘 하라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이야. 그런데 그거 그냥 입는 게 아니고 물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입어야 해. 이렇게 마치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왜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세마포 옷이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겸손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죠?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가 사실 까슬까슬하고 그런 거죠. 네, 그 재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려하고 멋진 그런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좀 신분이 낮은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거룩하냐?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구별된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물로 씻는다. 이거 굉장히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어찌 보면 세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발걸음을 디딘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서 뭘 하래요?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지고 가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염소 2마리 가져가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것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은 달달달달 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은 늘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아마 몇 번 보면 저절로 익히지 않았을까요? 저절로 익혔을 만한 그것이지만 우리들은 전혀 생소한 것이죠.
두 염소를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불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향연 그것을 피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을까요? 연기가 가려져 있으니까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형상, 영광의 임재의 어떤 모습 그것이지만 그것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연으로서 무엇을 직접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어서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으로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저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게 뭐지? 왜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연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여기에다 놓고 또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순서 절차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왜 행했었는지 그것의 그림자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아사셀을 위해서 뽑았던 이 양, 광야로 보냈던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냐면 번제와 속죄제였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냐면 속죄가 목적이었겠죠. 아멘. 그래서 속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제비에게는 제비 뽑은 염소를 가지고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완결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 속죄제는 여호와께 드려지게 됐고 그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시대에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요. 아멘? 그것의 모델인 것이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던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아사셀을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사셀이라는 게 내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아사셀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아사셀이면 무슨 어떤 특정 대상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사셀이면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이걸 바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다는 것은 자유를 위하여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무엇이죠? 속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가 속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속죄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보냈는데 10절에는 광야로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 20 몇 절입니까? 네, 여기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양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속하고 그것을 다 없애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말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왜?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졌었는데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들은 늘 뭘 합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 완벽하게 해소될 거야. 해소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자,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결됐음을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알려주시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속한 바, 즉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흐리흐리해질 거예요. 그러나 흐리흐리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죄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냐면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 안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었죠? 우리가 제사제도 처음 배울 때 손 얹어서 안수한다 그랬죠. 속죄제 이런 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뭐가 됐었죠?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내가 고백한 죄가 거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적었습니까?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맡은 사람이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보내는데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보냈을 때 보내고 나서 다시 거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정말 이같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앞에서 이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했던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죽을 거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죽을 거야 하는데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지 않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던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결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에 매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말죠. 끔찍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시대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정말 오늘 본문은 많은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살아갈 때 꼭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발랐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피를 어떻게 했냐면 피를 7번 뿌렸대요. 자, 피를 왜 7번 뿌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가 정답입니다. 자,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사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를 어디다 뿌려두고 어디다 뿌리고 어떻게 하고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정말 우리 시대에는 이게 왜 필요하지 할 생각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죄의 은총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피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분의 피,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길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다 누구로 귀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귀결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